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도 선하시고 심판 속에서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의 멍에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평화가 오게 하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시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 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네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나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나훔서를 한 장씩 읽고 묵상할 텐데, 나훔서 1장에서는 잊혀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라는 배경으로 한번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훔서는 성경에서 가장 낯설고 현대의 독자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얼마 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했었는데 요나서에서 분명히 회개하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재앙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나훔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때가 이르면 시대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니느웨는 다시 폐역과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약자들을 삼키는 제국의 얼굴을 드러냈던 것이죠. 나훔서 1장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자 위로의 선포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래서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과 위로가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진노가 불과 같고 바위들도 그 앞에서 깨진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매우 강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질투, 보복, 노여움, 분노라는 단어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질투, 이것은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이 질투라는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상처받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오랫동안 폭력으로 민족들을 짓밟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저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악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보복을 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분노하셔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훔서가 굉장히 읽기 어려운 성경이 된 거죠. 우리가 악의 무게와 불의의 잔혹함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회오리 바람, 마르는 바다, 흔들리는 산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개입이 피할 수 없고 그분의 권능이 전능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적용하고 묵상해 봐야죠. 나는 혹시 하나님의 질투하심 또는 보복하심, 그것을 심판의 두려움으로만 이해해 왔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영역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날의 요새이시다.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나훔서 전체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절입니다.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서 들리는 따뜻한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이 둘을, 선하심과 심판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선하심은 악을 심판해야만 진짜 선하심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폭력과 억압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복음이죠. 그들의 고통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여기에 아신다는 말은 정보를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아심이 돌보시고 품으시는 것이다. 관계적으로 붙드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혀진 백성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한 개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뢰하도록 부름받고 있는지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끊어버리신다. 1장 8절에 니느웨를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압자와 폭력의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간이 필요하실 뿐이지 악은 결코 최종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악이 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훔은 선포합니다. 그들의 끝이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힌 자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너의 멍에는 꺾일 것이다. 이것이 나훔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절망하는 백성에게 멍에가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신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복음이 여기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일까? 나훔서 1장은 무섭고 낯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고 확고한 선하심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훔서 1장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다. 악은 반드시 다루어지고 하나님은 정의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도 피난처이시다. 불안과 혼란과 무력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의 구조를 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회에서도 복음은 결국 평화의 소식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 회복과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